피터슨이 4세기의 신학 족수였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를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를 했더랍니다. 펠라기우스는 도시 출신인데다가 점잖고 구변도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산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했고 13년간이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쑥 뽑아낸 장본인이고 그 주변에는 적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교리적으로 크게 잘못됐지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결과도 좋았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아주 순수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펠라기우스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론상으로는 어거스틴 쪽이지만 실제 생활은 펠라기우스 쪽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감 잡으셨습니까? 세상은 지금 펠라기우스 쪽으로 기울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울어진다는 얘기. 아니, 세상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펠라기우스 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비은혜로 움직입니다. 그저 모든 일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 나 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려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본능과는 정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무언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찬송가에 보니까 은혜 찬송 2개가 있더라고요.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거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찬송 중에서도 정말 은혜 찬송이지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율법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진정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 있지요. 겉과 모양은 분명히 은혜예요. 말끝마다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율법주의의 베이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튀어져 나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얘기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이 시간 한번 평가를 하면서 셀 모임 시간에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저 심부름 시키기에 편리한 호텔 뽀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저거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분 앞에 하나님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조금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냥 교통순경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무정한 과학자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연구
업적이나 실력이나 능력 인정하지요. 굉장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 대신에 정도 없고 웃음도 없고 유머는 아예 없는 분, 그냥 아주 냉정한, 아주 무정한 그런 과학자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자동차 펑크 났을 때 땜 빵질하는 땜쟁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터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부랴부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런 유형의 성도들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유형의 하나님을 물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유능한 의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 그저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 나의 주치의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지요. 율법의 하나님이 있고 은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의 하나님 모습과 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절대 재앙, 심판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사랑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 11절인데 여러분 11절 한 절만 암송하셔도 금년에 정말 괜찮은 겁니다.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결론은 뭐예요? 웃음이요 해피 엔딩케 하시는 해피엔딩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와 우리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29장 전체에 대한 배경을 웬만큼 이해하는 성도 같으면 단박 저에게 아마 반문을 할 것입니다. 뭐라고 반문하는가 하면, 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요 평안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당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가서 한 70년 동안 포수생활, 포로생활하게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죠. 이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고 장래가 어떻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다가 이제 저분은 참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을 것 같다 싶으면은 정신 건강도를 측정해서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느 방에다가 수도 시설을 설치해 놓고 수도꼭지로 이렇게 조금 틀어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그럼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고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신병자였던 이 환자를 걸레를 줘서 들어가서 닦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신이 이제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은 분 같으면은 우선 뭘 해야 돼요?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그 다음에 방바닥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물을 닦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당신 합격, 당신은 됐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판정을 내려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이고 뭐니 이게 웬이야? 그래서 열심히 방바닥에 물만 닦는 분이 있어요. 계속 물 걸레도 해가지고 닦은 다음에 가서 또 짜고 아이고 이게 또 있네.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방바닥에 보이는 물만 생각하면서 계속 물을 닦아내는 분이 있어요. 당신은 아직입니다. 당신 아직까지 미안하지만 더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판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자체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게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살겠느니 죽겠느니 이 사람은 원망하고 저 사람은 원망하려고 들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같으면은 여러분 원인을 생각할 줄 압니다. 이 물이 지금 여기 흐르고 있으면은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된다니까요. 현실 자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자체만을 놓고 왈가왈부하려고 들질 않아요. 오히려 이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려, 거기까지 내다볼 수가 있어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때리신 거예요. 그 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12장 6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만약에 나에게 채찍이 없고 징계가 없다, 나는 사생아 아니면 당신의 친아들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한번 이사야 38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냐 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자식에게 당근만 갖다 주는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미워함이라. 초달, 채찍질을 못하는 부모는 미안하지만 그 자식을 미워. 그러니까 당근만이 오냐 하는 것만이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근과 채찍은 적절하게 조화를 갖출 수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채찍 속에,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더 나가서 바벨론의 포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그런 징계뿐만이 아니고 보다 나은 성숙한 민족, 성숙한 인격 또는 보다 나은 성숙한 신앙을 위한 하나의 이것이 과정,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포수 생활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분들입니다. 430년 시간이야. 기나 길고 그쵸? 그 엄청난 세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생활이 고달팠으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조상들과의 약속을 빌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미리암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여인네들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기쁨, 이 감격도 잠시라니까요. 가나안, 자유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조상들이 430년 동안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살이하던, 글쎄 그걸 약속의 땅, 자유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방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미신을 아주 음란하듯이 미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채찍이 아니라 바벨론을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때렸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수생활 70년, 바벨론에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근데 한시적으로 팔아버렸어요. 자, 얼마 동안 팔아버리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되 쫓아 보내었던 그곳, 본 곳이에요. 본 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수 생활했던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훈련의 과정이고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어떤 훈련, 어떤 시간이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분명한 대답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인생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기도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제1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이곳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여 주시마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정해진 시간만 되면 30, 60, 90만 되면 모든 곳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이 습관이 되고 규례가 되고 오늘에 와가지고는 하나의 거룩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따로 있다고 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고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 30, 60, 90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생각 속에 아예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 70년이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실례해 놓을게요.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기독교 순교 1호가 된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뭐냐고요. 자, 한번 사도행전 한번 7장 한번 40 한번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지극히,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 뒤집어 엎는 거예요. 부정접속사라고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꼭지점이 돌아버려. 이성을 잃어버리고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 그대로 들어가서 성 밖에 집어내 던지고 전부 돌로 스데반 집사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쳐 성전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갈망하고 뜻을 이루며 그의 아들, 평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드디어 제1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지은 곳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느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굳어진 생각을 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 와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뜬금없이 여기 지금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만날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벨론에도 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 지금 포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요, 기도를 강조하면서 온 마음, 먼저 성경은 전심입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모르셨다. 왜? 막다른 골목이 아니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제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경험상 쉽지 않아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얘기 달라집니다. 내 인생 절대적인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간절히 전심으로 온전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벌써 내 발에 발등에 불에 떨어진 경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여 달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포수 생활, 아니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개처럼 지금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엎드릴 수밖에 없고 엎드리되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렇죠? 간사한 줄 아십니까? 아니 외양간에 소가 있을 때 외양간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소가 외양간에 있을 때 소 외양간 수리하고 고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야.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세이브하고 기도로 하늘나라에 저축해두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래 일이 있어야만, 발등에 불 떨어지게 해야만, 아니면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를 만나게 해야 그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이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큰 은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산소 호흡기 줄을 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위기다,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70년을 매듭지어 가지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연단으로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금 있잖아요. 모래 속에 있는 사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금이 순금이 되고 사금이 그냥 정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여러 번, 7번이라고 그래요. 7번씩이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많은 거,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이 순금, 99.9%를 자랑하고 있는 순금이 이런 재련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금이 비로소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면서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숯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둘 다 탄소의 결정체입니다. 숯덩어리도 탄소의 결정체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의 결정체예요. 근데 어떤 놈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놈은 숯덩어리로, 시커먼 숯덩어리 그냥 남아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숯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땅, 엄청난 그 땅의 무게감, 이 중압감에 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에서 그 섭씨 2700도라고 하는 열기를 견뎌내고 비로소 이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그러니까 땅의 그 무게가 150만 파운드라고 그래. 150만 파운드, 그 무거운 그 지압이 있잖아요. 지압이 있고, 더군다나 그 섭씨 2700도면 그 뜨거운 열기를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숯덩어리가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없어요. 이런 엄청난 눌리고 막 열기로 막 견디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 숯덩어리가 다이아몬드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석이 풍화작용으로 부서진 것이 흙이잖아요. 암석이잖아, 암석.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 흙이잖아요. 그 흙 중에서도 미립자가 비교적 균일하게 뭉쳐진 것을 점토라고 얘기를 하죠. 흙 중에서도 그 미립자가 비교적 아주 균등하게 균일하게 뭉쳐져 있는 걸 점토라고 그래요. 점토. 이 점토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말린 다음에 불에 한번 구우면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토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 토기에다가 규사를 바른 다음에 1200도 그렇잖아요? 불에다가 구워내면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석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석기에다가 유약을 바른 다음에 다시 불 속 900도 열이 있는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꺼내면 그걸 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독이에다 900도 꺼내낸 데다가 다시 한번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번엔 1400도 되는 열 속에 집어넣고 구워내면 그것이 비록 자기가 돼요. 그렇게 여자들이 사랑하는 본차이나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흙은 다 똑같아. 점토야. 재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토기, 석기, 독이, 자기, 어떻게 이렇게 그릇이 달라지게 되고 값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가 달라지게 되느냐? 그 과정은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어느 흙이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마의 불덩어리 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저 개밥 그릇하고 저 요강이나 쓰는 그런 그릇하고 여러분 이게 똑같게 본차이나 이게 자기 당신 자기가 아니고 본차이나와 같은 이런 그릇하고 이게 비교가 얼마만큼 열을 견디었느냐, 얼마만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견디다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숯덩어리와 같은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점토와 같은 우리가 그러니까 본차이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열도 가하실 수도 있고 그 압력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아니면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간에 내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 이럴 때 여러분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넉넉히 그 고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개처럼 팔려갔다고. 개처럼. 또 팔려간 것은 보디바 아줌마 때문에, 그놈의 아줌마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깊은 감옥 속에 처박히게 되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처럼 팔려갔기 때문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 되는 지름길,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 되었다니까요. 만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감옥 속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감옥에 있는 왕
보좌하는 죄수들의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결국 이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요셉이 당한 고난 속에서 그렇죠?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느니,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결론을, 우리 소결론을 내린지 한번 시브리서 12장 11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연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평강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정금과 같은 그런 결과,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짤막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4번씩이나 반복되는 후렴구가 나와요. 그 후렴구가 뭡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기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자, 무슨 보증입니까?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본 곳으로, 너희가 쫓겨났던 바로 그 본 곳, 너희의 고국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여기 예레미야 그 뒤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정확하게 3차례에 걸쳐서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바벨론에 포도된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대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2차는 에스라 지도하에서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오고, 마지막 3차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 백성들의 포로와 귀환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크레더블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경험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도전하는지 호세아 6장 한번 3절 한번 끝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갈짓자 걸음 않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심판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요, 소망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뇌내혁명이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보면 이 우주에는 어떤 신비한 의지가 있다는 거야. 이건 자연 법칙 말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강한 신비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의지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로부터 강한 의지, 신비한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에 가까이 있으면 건강하는 것이고, 의지와 멀어지면, 아니면 의지와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종의 의학 이론입니다. 의학 이론. 근데 여러분, 그 신비한 뭔가, 지금 이 공중에 있는 뭔가 신비한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진정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라든지 사건 그 자체에만 너무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당한 그 현실 자체에만 급급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또 내가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로구나, 평안이로구나, 결과는 미래 소망을 주고 내일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 미래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번, 내일은 소망이고 미래는 희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